예수님은 제자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과 제자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결국 제자들을 당신의 일을 대신해서 부려먹는 종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봤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는 건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건이 많습니다.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도 있어야 되고 형편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또 따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넌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모셔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어요. 자신의 아픔도 공유하고 뜻도 공유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밀한 친구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야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친구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알려줄 거야.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인 우리와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딱딱한 교육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은 마음속 깊은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말해줄 거야. 그거는 비밀을 내가 말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 뒤에 있는 비밀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고난당할 그러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쭉 가던 삶에 얘야 부르시면 삶이 내 쪽으로 오는 것처럼 아이가 쭉 달려가고 있는데 얘야 누구야 내가 아버지가 부르게 되면 그가 딱 돌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방향 전환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던 우리를 누구야 부르니까 네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거창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자 적겠습니다. 1번 누구 2번은 뭐 어떻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7번째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이 큰일 나 제자가 못 되겠네 다 제자가 못 되겠네. 그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그건 또 안 해 또 이제 그러면 더 쉬운 거 구약 성경의 31번째 책이 뭐예요? 31번이라 이게 그러면 쉬운 거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 뭐예요? 이건 알 텐데 구약 성경 5번째 또 해봐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구나 이렇게 손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손가락이 필요한 거 이렇게 손가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5개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4개였으면 어떻게 하는데 5개니까 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탈락인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거창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부의 인생이 여기 있어요. 쭉 어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어부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이제 바꿔라 그랬어요. 삶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인도해라로 바꿨습니다. 삶의 인생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죠.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쭉 가고 있는데 누구야 아들아 그러면 딱 돌리듯이 삶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내 뜻대로 계속 가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 준비되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만들어 가시는, 내가 다 준비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다 되어지면 내가 헌신할 텐데 지금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하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양육했던 집사 가정이 왔어요. 쭉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이제 우리가 좀 작은 교회에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다가와요. 이제 미국에서, 미국 회사에서 여기다 자회사를 내서 한국에 이제 책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젊은 사람들 보면서 답답해 죽겠어. 그냥 다 어떤 사고냐면, 뭐가 답답한데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나는 사모님도 아니고 나는 교육자도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애가 크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 좀 더 애들이 크면 하나님의 일, 내가 좀 더 연봉이 높으면 하나님의 일하고. 근데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해라, 지금 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잖아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시험 될까봐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면 사이 나빠진다. 너무 자기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있으니까, 야 답답해. 나도 당신 보고 이렇게 답답했다. 하지 마라. 평신도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 교회 젊은 성도들이, 애기 낳은 성도들이 많은데 이들의 사회적인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이 집사는 자기가 회사에서, 자회사에서 파견된 이게 책임자니까 자리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자기가 뭐 이렇게 다 지시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때 되면 본사로 들어가면 돼. 미국에 연봉도 높고. 자리는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지금 내가 알아요. 거기는 지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 목사님 제가요 그때 고기 맨날 구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맨날 구워. 학생이, 대학원생이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맨날 토요일마다 구워요. 금토일마다 이렇게. 미국은 숯불 이렇게 펴가지고 막 구워요. 그때요 돈이 없었어요. 목사님 야채를 못 사니까. 그때 자기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한국마트가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마트가 있으면 돈을 많이 쓰는데, 한국마트를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에서 한국마트를 가려면 200km를 놓고 쉬지 않고 6시간을 가면 한국마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못 가, 고기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만 밖에 안 사니까 고기는 싸니까 고기를 사가지고 계속 구워요. 이렇게 구워서 청년들을 모으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이들을 그 집사님이 모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청년들이 계속 모았는데, 그때 제가 했잖아요, 목사님. 알죠, 알지. 저는 그때 교회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목사님이 가라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떠나라 그래서 제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 떠난 게 대기업에 취직이 됐는데 안 간 거예요. 자기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자기는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청년들을 다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하는데 가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에 미국 지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잘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주를 위해서 어려울 때 계속 힘없고 했기 때문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면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더라도 참아라. 당신이 그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쫙 시험 될 수 있고 당신은 왕따 될 수 있고 교회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이게 시험 될 수 있으니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왜 모를까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도 그때 몰랐어요. 당신도 이 얘기를 제가 오전에 그 가족이 와서 제가 기도받으러 와서 그 하나님 아들 때문에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는 준비가 다 되면 부르실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 하시는 것이지 내가 다 준비된 상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 준비된 상태 하면 내가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게 돼. 모든 교회도 내가 한 게 되고 내가 헌신한 게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된 거에서 내가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면 그냥 순종해라. 그냥 어부인데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뭐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부르심에 신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전환 이것을 위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해 인격과 삶이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막 사는 거고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니까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 강력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뭐 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있는 자는 뭐 한다?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는 저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가족 전도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의 본질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다 마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다 완수해서 난 여기까지 이뤘구나. 나는 지도자 과정이 되었구나. 뭐가 되었구나.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함께함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국률하심 곁에서 보고 기도를 배우고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면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가족 전도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머지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니까 완벽한 거야.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함께함을 강력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런 말은 뭐 불을 받았다 이런 말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함을 뜨겁게 느끼는 거야. 막 이렇게. 그 예배가 오면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뜨거워지게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파송받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훈련받은 제자들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제는 배우는 자를 넘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고 교회 밖을 떠나가고 거기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자를 제자로 삼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 전도축제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침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미아교회가 전도의 불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새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 허락함을 믿습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가족 전도축제를 진행 중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1.1 운동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를 열심히 자랑해 보는 거예요. 이번 새가족 전도축제는 교회 자랑대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자 미아교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자랑하자 미아교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웃지 말아요. 심각하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 심각한데 왜 웃어요? 왜?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관계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랑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공동체 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자됨의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주신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를 통해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사랑의 폭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매혹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우리가 뭐 이걸 바꿔도, 마이크 시스템을 바꿔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시스템을 다 바꾸고 TV를 바꾸고 마이크 시스템을 바꾸고 뭘 다 바꾸고 악기를 다 바꿔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가정 가운데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딜 수도 있습니다.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는지. 기다리고, 네, 그랬다가 또 기다리고. 이번엔 부활주일 때는 목사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라, 안 나왔네.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나올 때까지. 나라도 기다려주지 않으면, 내가 문을 닫으면, 담임 목사가 문을 닫으면 그가 정말 공고할 때 돌아올 길이 막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문을 썼어요.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네, 성도하고 내일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쭉 썼어요. 네,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분 그 약속을 다 하고, 세상 말로 찍고 뭐 다 찍을 거 다 찍었어요. 이렇게 막 찍고 뭐 이렇게.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그 가족만 기다렸어요. 우리 부활주일 때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사무실까지, 여기도. 근데 그 가족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랬는데 끝난 거더라고. 마음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자. 내가 마음 문을 닫으면 그가 돌아올 때 돌아올 공간이 없으니 마음은 닫지 말고 기다리자. 다시 기다리는 거야.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딜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소그룹, 구역 안에 더딘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제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야, 드디어 장기 결석자니까 나도 1.1 운동에 야 됐다. 몇 명이니? 야 4명이나 되는구나. 야 나는 뭐 1등 하겠다. 얼마나 제가 첫날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내가 이야, 첫날 스타트를 내가 끊었구나. 할렐루야. 뭐 이게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그날 전까지 그냥 토요일까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다려줘야지. 내가 마음으로 닫으면 안 되지. 그러면 돌아오고 싶을 때, 정말 공고했을 때 자리가 없잖아. 기다려주자. 이런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디거나 나보다 여린 사람이 있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가면 더디 갈 수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신앙 없는 자들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짧은 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 가서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간 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